1991년 1월 17일에 제1차 걸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이라크의 후세인이 쿠웨이트가 석유 물량을 과다하게 공급해서 이라크에 경제 파탄을 가져왔다라고 하여 무력으로 쿠웨이트를 점령했죠. 그러자 미국과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33개의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라크의 후세인과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전쟁이 제1차 걸프 전쟁이죠. 당시 이라크의 후세인이 33개의 나라와 전쟁을 하면서 외쳤던 내용이 있습니다. 성전, 홀리워였죠. 거룩한 전쟁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옛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영광을 재현하겠다 였습니다. 후세인이 내걸었던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그런 멋진 이름을 내걸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들의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어쨌든 거룩한 전쟁이라는 소리를 외치면서 미국과 싸워서도 이기기 어려웠던 이 나라가 33개의 나라와 싸웠으니 전쟁의 결과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쟁은 2개월 만에 연합군의 승리로 끝이 났죠. 이 후세인이 꿈꿨던 느부갓네살, 그렇게 닮고 싶었던 느부갓네살이 어떤 사람인가? 지나간 역사를 본다면 애굽이 자랑했던 왕들 중에 아마 가장 크게 내세울 수 있는 왕의 이름은 람세스 2세가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출애굽 때의 왕이 이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의 설을 내놓기도 하죠. 람세스 2세. 그리고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세계를 제패하기 전에는 500년 제국을 자랑했던 아수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 애굽 아수르를 넘어선 나라가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세계를 제패할 때는 아수르와 애굽의 연합군을 무찔렀습니다. 그 정도로 강한 힘을 가졌던 사람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었고, 그렇게 세계를 제패했던 그 여력을 몰고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왔습니다. 당시 유다의 왕들은 무력했죠. 믿음이 없었고 국력은 쇠약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물론 백성들도 마음은 흩어졌고 약하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 남유다 하나 쭉 먹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그 성 때문에 1년 6개월의 시간이 걸렸지, 예루살렘을 제외한 이스라엘을 먹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제국들을 무찌르고 새로운 제국의 왕이 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그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불행하고 슬픈 포로 생활이 시작이 되게 되죠. 바로 그와 같은 슬픔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보아왔던 이사야를 중심으로 한 히스기야 혹은 아하스 이런 왕들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난 뒤에 이사야 선자는 40장부터 새로운 희망, 회복,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현실적 문제는 인정하고 다가올 미래의 내용들도 인정하면서, 그러나 그것들 위에 있는, 분명 현실은 슬픔이지만 슬픔만 하지 않아야 할 이유, 그것은 그것들 위에 있는 누군가의 그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손길, 우리는 그 손길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요 주권이다,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세상은 인생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강력한 제국을 만든 정복가에 의해서 세상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근데 세상이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그 이루어진 세상을 보면 그들도 한낱 도구에 불과했다고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숨은 손에 의하여 다 디자인되어졌고 그분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손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역사 뒤에 있는, 인생 뒤에 있는 손, 전능자의 손. 그래서 제국을 세우기도 하고 제국을 지배하는
지도자를 세우는 것도 다 그 손에 의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의 영 선지자 이사야는 아주 명료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4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열국과 왕들의 흥망성쇠를 내가 주고 있다. 동방에서부터 만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는 나의 작품이다. 내가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슬픔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슬픔은 길지가 않다. 70년이면 끝이 난다. 아수르처럼 500년 가는 것이 아니라 70년이다. 그 뒤에는 내 백성, 내 자손들을 내가 지정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미 그들의 고통의 날들은 끝이 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그분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진짜 누가 실세냐 이겁니다. 우리가 정치판 얘기 들어가면 누가 실세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뒤에 누가 있는데 제일 뒤에 누가 있노?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역사를 돌아보고 인생들의 삶을 정리해보고 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보면 진짜 큰손 실세이신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계획하신 대로 되어져 왔고 되고 있고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죠. 그 하나님 그분께서 슬픔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다정다감하게 하시는 말씀이 8절입니다. 8절에 보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자 여기서 수식어가 종, 벗, 자손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관계성입니다. 자 관계성으로 볼 때 나와 너의 관계에서 종의 관계 뿌리는 사람입니다. 이게 발전하면 벗, 친구가 됩니다. 그것이 더 깊어지면 자손이 됩니다. 굉장히 깊은 관계로 발전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오네시모가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종이었던 도망간 종이었던 그런데 복음을 접함으로 변화가 되고 그래서 주 안에서 형제가 되고 그런데 더 깊이 있는 믿음을 하겠니? 형제 이상이 되고 신장과 같은 역할이 되고 내 피부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의 변화를 보여주었듯이 하나님이 그와 같은 우리들을 버려진 자녀 같은 저희 우리들을 선택하여 종, 벗,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있다. 그것이 바로 슬픔을 당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 슬픔만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부르시고 새롭게 하시기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특별한 배려 9절 10절 내용을 요약해서 보면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애지중지하던 것들도 어느 순간 되면 아주 쓸모없이 버려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하여 버리지 않겠다. 싫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끝까지 좋아하겠다는 겁니다. 내 모습에 무관하게 끝까지 좋아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도와주겠다. 그리고 강하게 하겠다. 우리에게 도움이 있음을 아시고 도와주고 약함을 아시고 강하게 하고 흔들릴 때 붙들으신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500년 제국을 자랑하고 해가 지지 않는 넓은 땅을 차지했던 제국들 다 사라졌지만 그들에 비하여 볼품없고 나약하고
슬픔 속에 빠졌던 자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심지어 14절에는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형편없는 그런 이스라엘이었지만 지금 이스라엘 그들은 당당하게 살아있습니다. 큰 힘을 자랑하고 자신을 신으로 착각해 했던 자들은 볼품없이 무너졌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당당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죠. 반면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않는 나라나 백성들,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11절과 12절에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참지도 만나지도 못할 것인데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며 허무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표현한다면 nothing, everybody,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무지개와 찾아가보면 안개와 같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만질 수 없는 허망한 것들, 그 사이에서 달려서 이루었다라고 하고 만졌다 잡았다 하지만 실제로 가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이 허망하게 되어지는 것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붙들지 아니한 것들의 특징입니다. 멀리서 보고 꿈꾸면 좋은 것 같은데 가서 붙들어 보면, 그 자리에 가보면 아닌 거예요. 나심, 아무것도 아니다. 왜? 그것들은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장례식을 할 때에 우리하고 좀 문화가 다르지만 그 죽은 자들에게 화장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쁘게 화장하고 이쁜 옷을 입혀도 생명이 없으면 나심,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살아있어야 그게 진정한 것이다. 하나님이 붙드는 것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지 아니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찾아도 찾을 수 없고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다. 다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 제국도 열왕도 제국주의자들도 다 그렇게 사라졌지만 주의 손에 붙들렸던 주의 백성들은 지금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살아있게 됩니다. 그러니 실질적으로 그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가. 그분이 나를 싫어하지 아니하고 그분이 나를 붙들어주고 그분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는 얼마나 감사한가. 비록 슬픔은 다가오고 있지만 그 슬픔조차도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드는 훈련 과정이라면 당연히 이겨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18절,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에 샘 그늘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 내용은 이스라엘의 지형적 특색을 말하죠. 이스라엘의 헐벗은 산, 골짜기, 광야, 마른 땅, 이런 것들은 우기와 금기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지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기 때처럼 비가 오지 아니하면 정말 마른 땅이에요. 정말 골짜기고 와디라고 그래서 물이 채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기가 지나고 나면 물이 없는 그냥 골짜기, 마른 땅, 광야, 이같이 메마라 있는 그런 곳인데 하나님이 그런 것도 풍요롭게 하신다. 풍요롭게 하시겠다. 그 같은 은혜처럼 인생들이 삭막하고 헐벗고 광야처럼 보이고 먼지가 폴폴 날린다 하더라도 주가 붙들어 역사하는 순간 풍요로운 인생, 새로운 인생이 된다. 이게 지금 제국들 속에서 생겨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신 말씀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인 우리들을 향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만드신 주를 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선지자는 하고 있습니다. 25절,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 흙을 밟음같이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 오늘 한 사람은 이미 예언했던 메대국의 고레스를 말합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만들어가는 그 고레스, 그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까지 부르게 됩니다. 45장에 가면 아직까지 아수르가 힘을 가지고 있는데 아수르를 무너뜨린 바벨론과 바벨론을 무너뜨린 메대 그의 왕 고레스까지 하나님이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주가 세우시고 주가 부른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불러 세웠다. 그로 하여금 다른 나라를 다 약하게 할 것이다. 이 예언대로 역사가 되어진 것입니다. 인생이나 제국이나 열국의 모든 스토리가 다 그에 의하여 그분에 의하여.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입니다. 영적인 눈이 있는가? 영적인 눈이 있어야 그분을 붙들게 되고 그분이 붙들어 주실 때에 순응하여 그의 품에 안기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장차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모든 자의 눈이 열려서 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예언적 메시지가 20절이죠.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은 바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때가 되면 다 알게 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 깨우면서 평생 감사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혼란과 핍박과 고난이 있더라도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오늘까지 왔으니 남은 삶도 그 은혜 가운데 사시고 이런 영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주의 뜻을 성실히 받는, 그래서 이 하루가 주 앞에서 복되고 감사가 넘치는 귀한 날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